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영상 기도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과 각 가정과 또 해외 LA, 달라스, 버지니아, 상파울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형편과 환경에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확진자 현황을 보니까 또 467명으로 올라갔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우리 기도가 응답받아 승리하는 날이 곧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의료진들이 우리들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오늘도 레위기 11장 우리가 이 레위기 전체를 본다고 하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성결한 교제를 한다. 그래서 교제에 대한 규례가 실려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도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보면 순서가 다 성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들어가야 될 구성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예배를 그저 맛대로 드리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또 기도도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잘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단언을 하는 것 이것이 예배 순서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다가 보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필요하지 않는 것 그리고 거론하지 않는 것 관계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 삶 전체를 성경이 다 관장하고 성경을 통해서 지혜도 얻고 능력도 얻을 수 있는데 오늘도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거론되고 있고 이것이 자세하게 안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거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답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성결하냐 성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시위, 데몬스트레이션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oliness,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본적인 삶의 양태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당연한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성결은요 우리가 성결 그러면 그거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성결은 우리들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육신도 하나님과 사이에서 성결 깨끗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You must be holy because I am holy.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성결하니까 너희들도 성결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결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것까지 관여하고 있는 그런 폭넓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성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결에 관한 명령은 단순히 구약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지 먹고 마시고 먹지 못할 것, 마시지 못할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크게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까지도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본문의 짐승, 물고기, 곤충에 대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의 구별 근거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어떤 영적 교훈인지를, 어디에서 그런 교훈이 나오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결한 성도들에게 성결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는 짐승의 이 식용과 비식용의 구별 근거를 한번 보십시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질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굽이 갈라진 짐승의 의미가 뭘까요? 이 굽이 갈라진 짐승은요, 오늘처럼 눈이 많이 와도 또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운 곳에 가서도 이 발의 구조상 넘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인체 구조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건 벌써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하는 것은 험난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하듯 의미한다 이게. 소들이 먹을 걸 먹어놓고 또 그걸 다 책임질을 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머리로 생각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확고한 신앙의 생활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의 근원이에요. 성결의 근원, nature of holiness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한 성도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잘 견뎌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올바로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우리들 삶 속에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환난이 와도 꼭 견뎌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온역인 코로나까지 와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조그만 환난이 닥쳐보세요. 아주 오두방정을 떱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아주 조그만 고통과 환난이 닥쳐와도 오두방정을 떨어요. 여러분 토끼 보세요. 토끼.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이러다가 조금 소리만 나도 팍팍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조그만 환난이 오면 토끼처럼 놀라 넘어지며 돼지처럼
땅에 뿌리박고 온통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 사이에서 확고한 믿음을 소유했던 우리 구약의 선진들, 신약의 선진들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네, 그 환란에 흔들리지 않는 그 확고한 믿음은 어떻게 했어요? 마침내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지 아니하였습니까?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간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극복해낼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불의를 한가하게 하며 자신을 불의로부터 격리시키며 성결을 유지하게 해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코로나도 이제 머지않아 이 지구를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프린시플 원리를 잘 지키는 샘플이 돼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결한 신앙은 첫 번째로 뭐가 요구된다고 그랬죠? 확실한 믿음이 요구된다. 두 번째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요, 중상모략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로 하잖아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신본주의. 신본주의는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르면 그게 옳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결한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확실한 믿음이 요구되고 두 번째는 세상을 거슬려 올라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 2년 동안 우리 학교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 모든 결정을요 제가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교수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가 막 엎어지고 넘어지고 했는데 보니까 점점 빛이 보이고 점점 우리가 옳은 게 나타나잖아요. 그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수변으로부터 수많은 것으로부터 중상모략받고 어려움 당할 때 포기하고 싶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놓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냐? 물론 내가 죄인이지만은 실정법에 있어서 내가 부정한 짓을 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계속해서 세상 여론을 거슬려서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물고기의 식용과 비식용의 구별 근거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물고기의 식용이냐 비식용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지느러미와 비늘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느러미는 뭐예요? 앞으로 나가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비늘은 물의 흐름을 감지하며 때로 저항하는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죄악의 세상 바다에서 성도는 한 마리의 물고기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물고기가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따라가노라면 마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처럼 부정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여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휩쓸려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부정한 세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요구하는 대로 휩쓸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부패한 세상의 흐름을 정확히 감지하고 그것에 저항하며 거슬려 헤엄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악에 빠져 있지만 그 죄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경건히 살아가던 노아를 한번 보세요. 주변에서 다 부패하고 부정해서 하나님을 대항해 싸우지만은 이 노아의 가족은 홀로 그 부정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12시간이 아니고 10일이 아니고 12달이 아니고 120년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동조하지 아니하고 경건히 살아갔던 노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참담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요즘 세상 보세요. 뭐 정치, 경제, 사회 그런 건 빼놓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또 입양한 자식을 살인해 준다는 그런 폭행을 해서 죽이는 그런 세상 아니에요. 예? 내 돈도 내 돈이고 당신 돈도 내 돈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 그리고 그냥 기분 나쁘면 길 가다 사람 찔러 죽이고 이러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린 첫째로 우리 역사 속에 살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배워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닮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가 요구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요구된다. 두 번째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는 그러한 용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결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의 목적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는 다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위의 것에다가 우리의 목적을 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 요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곤충에 대한 식용으로서의 구분 근거는 뭐냐. 여기 보면 날개가 있고 발에는 띈 것이 있는 곤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곤충들 중에 날개가 있어야 되고 뛰어오르는 그런 곤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상하면 우리가 뭐예요? 뭘 상상할 수가 있어요? 메뚜기를 우리가 어릴 때도 들에 나가서 메뚜기 같은 거 잡아서 구워서 식용으로 먹지 않습니까? 예. 이 메뚜기와 같이 땅에서 뛰어올라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곤충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성도는 하늘에 참된 소망을 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요. 요즘에 뭐 100세 세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딱 두 군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거는 끝나지 않는 삶이에요. 천국은 영원하다고 그러고 지옥은 끝나지 않는 삶이에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부귀영화를 누리면 우리는 반대로 만약 지옥에 떨어지면요. 그 평생 영원히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봐요.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늘에 참된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날마다 위로 뛰어오르는 날아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요 마침내 멸망을 받을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천국 소망을 향하여 날아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먹지 말라는 곤충을 보게 되면 날개가 있어요. 그런데 뛰어오르는 다리가 없어요. 땅을 박차고 하늘로 뛰어올 수 없는 곤충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마찬가지로 이 화려한 교회 내의 활동과 오래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늘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은 성결하지 못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21세기가 되니까요. 저같이 이런 이야기 하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더 말하세요. 더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불교의 육선을 한 보살과 같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때의 소리에 즐겁게 카믹이나 하고 돈 잘 버는 이야기나 하고 복 받는 이야기나 하고 하지 무슨 지옥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해 이러거든요.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 원인이 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네. 여러분들 설교를요.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목사들이 막 하나 설교하는데 제가 그걸 듣고 있다가 뒤로 나가 자빠지겠어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신학은 이 성경 밑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설교를 적용하는 것이지 내가 적용이 앞서갈 수는 없는 거예요. 유명하다는 사람들 설교하는 것 들어보면 지금도 유튜브를 보면요. 아주 기절을 하겠어. 내가 좋아하던 사람도 보니까 어제도 내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설교를 할까? 설교 성경하고 비슷하게 이야기해. 비슷하게. 성경 잘 모르는 사람 다 맞다고 생각해. 그런데 성경 아는 사람은 저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죽으면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거 생각하고 죽어도 살아도 나는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이단과는 목숨 걸고 순교하는 자세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 있는 분들, 해외에 있는 분들 독수리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창공을 나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날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개는 있으나 뛰는 다리가 없어 땅으로부터 박차하고 뛰어오를 수 없는 곤충은 부정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화려한 교회 내 활동과 오래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성결치 못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과 구별하기 위하여 음식까지도 구별하시는 자상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몸과 마음을 포함한 온 생활의 성결을 요구하셨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 성결의 방법으로서 확고한 믿음과 타락한 세상에 부안해동하지 않는 용기와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경건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결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할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결한 사람에게는 뭐가 요구된다고요? 확고한 믿음이 요구된다. 두 번째, 세상을 거슬려 나갈 수 있고 뛰어오를 수 있는 용기가 요구된다. 세 번째, 늘 하늘 소망, 위의 것의 소망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나르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짧은 시간을